자, 오늘 우리 말씀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달려왔던 길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또 내년 허락하실 그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다 같이 시작. 예배가 모든 것에 길이 되게 하라. 자, 예배가 모든 것에 길이 되게 하라. 우리 2014년도 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승부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결단하여 다루려 왔는데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 성적표가 어떻게 또 나올런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예배 성적표가. 나는 100점이다.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교회의 존재 목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예배이고 두 번째가 교육, 세 번째가 선교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 드려짐 가운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져서 무장되어짐이 이제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선교의 사명,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런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있어졌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달려왔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나오는 중간의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이 누굴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이고 어떻게 예배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 예담교회에게 주셨던 우리 비전, 예배가 모든 것에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달려왔는지를 좀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각으로 성경을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은요, 이 성경을 예배다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배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드려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누구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느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배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인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서 추방당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방랑자의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벨 같은 경우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졌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자, 셋이라고 하는 이름, 그 새로운 아들들을 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쭉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셋의 후손들 그 가운데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 대신 허락하실 셋의 후손들을 그 후손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의 후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후손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후손이 되었느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 백성과 세상에 속한 가인의 백성으로, 가인의 후손으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자, 노아와 더불어 방주를 지으시고 40주야로 방주를 지으신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홍수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드려진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전부 멸하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또한 무엇을 통하여 받게 되었느냐? 예배를 통하여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참 뭘 잘한 사람이었느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지역들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무엇을 쌓기 시작했느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간 흔적은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느냐? 제단이 쌓여진 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딱 보면 이곳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평생 예배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한 예배를 통하여 순종하는 것을 보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했던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예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이스라엘의 시작임과 동시에 예배에 정착되어지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14년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일날 계속 봐왔던 말씀이 있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도 예배의 스토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우리 백성이 왜 광야로 나가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 백성들을 놓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세상에 묻혀있던 세상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로 구별되어지는 순간마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의 시작 자체도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나서 시내산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의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예배 중심으로 인하여서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성막, 예배의 장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건 한번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뭐에 대한 문제였어요? 뭐가 잘못 드려졌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 드려져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예배가 잘못된 것에 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예배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볼 텐데 얼마나 많은 피해들과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 가시는데, 그게 민수기입니다. 숫자를 세어 가는데 그 숫자들 가운데 누구의 숫자는 빼라고 말씀하시느냐? 레위 지파의 숫자는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원래 사람의 인구를 세는데 오늘날의 인구조사와 그 당시의 인구조사는요,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달라요. 20세 이상의 인구를 세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로 숫자를 세어가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의 숫자를 빼라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냐?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많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정착해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숫자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어요. 한 명의 군사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족한 군사의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절대 군사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구별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너는 무엇에만 집중하라? 제사 드리는 데만, 예배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분의 1 자체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해 버리셨느냐? 예배를 위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보다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구별해 버리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로 들어와서 보면 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향한 예배에 잘못 드려지고 있는 그런 예배로 인하여서 사사기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과정들이 시작되어지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되어졌던 이 다윗, 어떻게 보면 사울서부터 보면 뭐서부터 잘못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서부터 첫 번째 실수가 시작됩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였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예배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기다립니까? 7일 동안을 기다려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했던 그 7일이 될 때까지 오지 않나요? 백성들은 수많은 적군들의 숫자로 인하여서 부들부들 떨고 다 도망치기 시작하고 점점 싸워야 할 군사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으니까 누가 스스로 예배를 드려버립니까? 사울 왕 자기가 월권하여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문제조차도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제가 처음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전까지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람 이후에 잘못된 예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통일 왕국 시대로 들어와서 다윗서부터는 예배 때문에 또 복을 또 받게 됩니다.
다윗은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당에 올라갈 때마다 진짜 기쁨과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찬 가운데 시편에 있는 거의 3분의 2에 대한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스토리가 시편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떤 축복들을 허락하셨는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너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뭐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지혜를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느냐?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야 너는 내가 찍어놓고 봐줄게. 지혜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이전 이후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솔로몬만한 부요함을 받은 적이 없고 솔로몬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그 예배를 통하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예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공하고 예배를 통하여 강력한 나라가 됐었는데 잘못된 예배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다시 뭘 짓기를 원하셨느냐?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 말씀 여기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배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배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바로 예배로 풀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다 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수많은 재앙들, 심판들이 임하는데 재앙과 심판이 연결되어지는 중간중간 사이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예배의 모습이 중간중간 계속 끼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상의 종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때요?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담교회에 함께 같이 2014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번 한 해만큼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잡아보자,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라고 함께 결단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고 예배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심지어 예배 자체가 곧 열매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무엇을 공격하느냐? 예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어찌 되었든 제대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 예배를 온전히 드렸던 그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예배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주일날 아침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꼭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하여튼간 무슨 일만 생기면 사단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지 뭘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예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어떤 일들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여기에서 사고가 터지면 항상 예배가 빠지게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꼭 예배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함을 가지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다른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는 자와 예배를 방해하는 자의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한 자들의 차이 또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에 속한 자들이냐라고 하는 거의 차이가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예배여야 하느냐? 믿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하느냐? 예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연애를 한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랑 여자랑 함께 사랑을 나누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로 아끼는데 내가 요즘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를 만날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은 네가 좀 알아주라 라고 하면서 만나지를 않아. 만나주지를 않고 맨날 말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느낌이 좀 안 와요? 연애를 좀 안 해보셨어요? 남편이 있어요. 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 오지를 않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 없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믿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2014년도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자꾸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건 건강하거나 건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계속 불편해지고 예배를 계속 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그런 무엇인가에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라고 속이지 마십시오. 예배 보이는 순종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신앙을 얼마나 건강한지는 뭘로 측정한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4년도 나 예배의 성적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밑에 보면 예배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만 다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오늘 뒤에 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찾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잘 보세요.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잘생긴 사람을 찾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심지어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거룩한 사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왜? 여러분들 예배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배하는 자라면 찾을까요? 찾아가지고 혼내주려고요? 아니죠. 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찾아서 복 주시고 함께 일하길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선포가 있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옛날 성경으로 보면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한다라는 뜻이죠. 자,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는 예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깐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2014년도 어떻게 보면 양적인 예배와 더불어 질적인 예배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예배의 뿌리이다. 자, 첫 번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예배의 뿌리가 되어져야 한다. 이건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누구에 대한 마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다 라는 거죠. 자, 진정한 예배는요,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5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 나오는데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요?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와이프가 지금 같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같이 좀 동행을 해요. 지금 여기 이제 한국에 들어올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교수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제 교수가 아니에요. 제 교수가 아닌데 같이 만나러 가는데 저도 어떤 느낌이 드냐? 떨려요. 제 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와이프하고 만나는 그 교수인데 제 교수가 아닌데 만나고 있는데 제가 막 마음이 떨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 수 있을까? 말도 되게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만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스레빠 신고서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굴 만나러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모세조차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곧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쭉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경외함을 잃어버린,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경외함을 잃어버린 예배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 앞에 나아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이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소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 뿌리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번 시작.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자,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태도와 더불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는, 감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비록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고 간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시작해요? 기도를 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배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 어떤 재물보다는 뭘 기뻐하신다? 감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들에 대한 감사로, 그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감격하시니까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예요. 첫 번째,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임과 동시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길 원하신다, 더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관계의 문을 연과 동시에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든 어색해진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조차도 감사예요. 그래서 혹시나 좀 소홀했던 그런 관계들이 있었고 좀 멀어진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뭐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인간관계의 문을 여는 것 또한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함으로 모든 닫힌 문들을 다 열어가시는, 예배문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절함과 기대감은 예배의 핵심 에너지이다. 자, 3번 간절함과 기대감은 예배의 핵심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주일인데 그래도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겠구나 꾸역꾸역 나오는 그런 예배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예배의 모든 에너지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간절함과 기대감을 통하여 생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왕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왔다고 하나님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참석한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찾아라? 간절히 찾아라는 거죠. 간절히.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내일 예배인데, 와, 또 하나님을 또 만날 것을 생각하는 그 기대감과 그 간절함,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로 부풀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은요, 어떻게 보면 예배당을 올라가는 그 순간서부터 예배에 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배당 가운데 있어지는 그 모든 충만함이 다윗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올라갈 때에도 막 기대감으로 그렇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부터 2절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얼마나 갈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슴의 목구멍은요, 셀로판지처럼 아주 얕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얇은 셀로판지가 붙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찔라 그러면요,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슴은요, 목이 절대로 마르면 안 돼요. 근데 시냇가에 반드시 악어나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물로 나오면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냇물 주변에는요, 항상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슴은 목숨을 걸고라도 와서 한 모금을 마시고 가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왜? 이유가 무엇이냐? 목 마르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아니면 뭐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작정한 그 갈급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예배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목숨을 걸고 나오는 이 마음,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이, 다음 주에도 뭐 예배 있는데 뭐 안 나와도 뭐 되지, 뭐 다음 주에 가서 2배로 열심히 드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안 나가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냐? 여러분들,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뭘 뵙는 거예요?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손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뭐만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얼굴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자의 핵심은 누굴 만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는 관계예요. 자꾸 손만 붙잡으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정말로 간절하고 기대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를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나와 있으면 참 다행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진짜 예배는 그 이상의 기대감과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요, 제가 LA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새벽 예배 사역을 하게 됐어요. 이제 누군가가 새벽 예배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제가 그때 간사였거든요. 그래서 손 간사가 좀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부탁이 들어오는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잠깐 생각해보니까 평생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하려면 5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5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한 4시 전에는 가서 예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아침마다 갈 걸 생각하고 그걸 평생 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해서 순종 안 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사역을, 제가 원래 새벽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몸도 너무 아프고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새벽 4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나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6개월 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나갔는지 아세요? 책임감으로 나갔어요. 철저하게 책임감으로만 나갔습니다. 예배의 뭐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건 0%. 진짜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정말 저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면서 욕도 했습니다. 샤워를 막 하면서 내가 이걸 왜 나간다고 했을까 하면서 샤워실에서 막 바락바락 욕을 해가면서 내가 이걸 왜 한다라고 했을까 바락바락. 제가 6개월을 너무 고생을 했어요. 목사인 저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뭐 지금이라고 뭐 다를 건 별로 없지만 근데 6개월이 지나면서 예배의 맛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100%였다가 90%로 80%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예배가 너무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과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돼서 나중에는 책임감이 아니라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느끼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아멘. 여러분, 책임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이게 변화되어지고 진짜 예배의 맛을 여러분들 느끼시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기쁨 가운데 간절함과 기대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 같이 4번 시작. 예배는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 예배는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예배 드렸다. 자, 이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지속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삶을 드려라 라는 거죠. 단순히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국한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 가는 모든 그런 예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영적인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거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결국은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 들은 말씀이 삶으로 순종되어져야 결국은 그게 열매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는 음성입니다. 결국은 예배를 통하여 순종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할 자들로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순종은 무엇으로 열매에 맺어져 갈 수밖에 없느냐? 전도와 선교로 열매에 맺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배되어짐, 온전한 예배되어짐의 끝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네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 이제 네 가지 이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느냐, 이제 퀀티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배의 숫자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네 가지 내용은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퀄리티죠. 그래서 어떤 질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는 가운데 2014년도 내 예배의 성적표는 양이나 질로 볼 때에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좀 성적표를 스스로 한번 내보시고, 그리고 2014년도 다시 한번 더 결단에 나아갈 때 또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또 2015년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다른 또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예배는 포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가는데 어떻게 결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4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예배의 뿌리이다. 자, 2번.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3번. 간절함과 기대감은 예배의 핵심 에너지이다. 자, 4번. 예배는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